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신년 특별 스페이스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스페이스 기도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기쁨 함께 나누길 바라고요. 이번 특세는 10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하오니 조금 일찍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도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셨는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매년 한 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2023년을 뒤로하고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올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아마 다들 바쁘게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일도 있었고 바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마치 전투하듯이 아주 힘써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다가 한 해를 보내고 두 해를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은퇴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소리 부르시면 이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게 됩니다. 올 하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평생 성전에서 살다가 주를 만났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맞이한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선자 시몬과 안나가 예수를 맞이한 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하나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두 가지 율법의 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태어난 지 8일이 지났을 때 유대인의 할례를 받게 했고요. 또 40일이 되었을 때에는 정결례식을 행하였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남자애는 태어나면 40일, 여자애는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의 삶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하신 정결례식을 행하게 되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집 비둘기 한 쌍을 사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한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봉헌이 되었고 또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받으신 것은 구약 시대 유월절과 출애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장자의 재앙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첫째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것은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에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주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지나가서 그 가장의 장자를 죽이지 않냐고 살리게 한 겁니다. 이후 열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아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봉헌되고 대속의 은총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와 정결례식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은 이런 율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여전히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율법의 예식을 정한 대로 지킨 겁니다. 우리 마리아 요셉이 율법을 따라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자녀를 위하여서 마땅히 할 것을 행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성전에서 또 시몬과 안나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시몬과 안나는 바로 그때 성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예식을 아들 예수를 위해서 정결예식을 들어오게 됐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가 컸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운집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예식을 담당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시몬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결예식을 드리러 온 요셉과 마리아 품에 있었던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보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래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은 기뻐 감사하면서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율법 학자들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방박사의 그 길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우연히 성전에서 정결예식으로 들어온 시몬 부부와 갓난아기를 보았을 뿐입니다.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어떤 정보와 지도 갖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어떻게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몬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예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는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큰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오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정교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한 자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준비하는 경건한 자들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모두가 강도들이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같은 성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시몬이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0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시몬은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몬이 주님을 첫눈에 알아본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성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소개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지만은 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그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일과 다른 특별한 감동을 그날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시몬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아기 예수를 바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안고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즉시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될 때,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을 통해서 알려주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마그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됐을 때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선교의 계획을 바꾸어서 아시아주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메시아로 알아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29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를 보는 것이 이 시몬의 사명이었고 내가 본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드디어 이루게 된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요. 성령께서 이 사명을 이루도록 그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게 만원을 주신 것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린 시몬처럼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라고 2023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 주를 다하게 보시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사명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시몬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시몬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를 바라보면서 모든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을 한 후에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아서 기르는 이 부모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니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선배인 시니어들이 자녀와 후배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참 젊은 부부입니다. 이제 갓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드리는 참 젊은 부부 아닙니까? 그들은 장차 예수님을 키우면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할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장차 예수님을 키우는 가정에서 일어날 어려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여과 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본문 34절 35절에서 그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공생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아주 편한 사역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은 중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누리지만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게 되면 영벌과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은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후배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주를 따르는 삶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또 다른 선자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남자 선자라고 한다면 안나는 여자 선지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안나 선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소개합니다. 여러분, 연선자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7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 이후로는 부하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 위의 삶이었습니다. 안나는 홀로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가정을 떠나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맞이한 비결입니다. 만일 안나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나의
행복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안나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영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년에 안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까? 엘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요. 귀가 닫히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고 해서 안나처럼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깨어있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같이 전혀 영적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한나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나도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는 그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마침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주연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은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안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즐기려고 합니다.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서 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누리지 못한 건 남은 여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시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모하고 어떤 사람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나와 시몬을 부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러워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발견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내 눈이 주를 보았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